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는데요. 정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데리다의 글에 보면 종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좀 깊게 나온 책이 1989년에 쓴 법의 힘이라는 책이라고 해요. 네, 저도 조금만 읽어봤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제가 소화가 되면 또 이 책 내용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리다는 이제 법의 성질과 그리고 정의라는 것의 성질을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요. 법은 언제나 해체 가능하지만 법의 외부 또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정의 그 자체는 해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이 해체 가능하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이 이제 뒤에 좀 소개가 되고요. 이제 오늘날 또 현대 신학에서 이제 바울의 법에 관한 이야기, 뭐 혹은 예수의 법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율법이라고 보통 번역되는데 그 법이라는 것에 대한 그 법의 해석에서 또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 데리다가 말하는 이 감각과 공명된 지점들을 이제 잘 짚어내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테오도 제닝스입니다. 리딩 데리다를 읽다, 바울을 생각하다. 이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깊게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존 카프터가 인용하면서 출판사를 보니까 2006년에 스탠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책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도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들어가 보면 법은 정의가 아니라 합법성만을 보장할 뿐이며 시행 중인 법이 불의할 때 우리는 힘이 옳다고, 즉 진정한 불의가 단지 법적인 권리로 은폐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예로 든 게 낙태나 혹은 총기 소유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은 주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낙태를 이제 법으로 이렇게 반대되어 있는 주에서는 이 법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옳다. 총에 대해서도 뭐 자기 입장과 법이 맞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또 지역마다 이 법들은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법이 자신에게 어떤 면죄부를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법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감각과 맞는 법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냥 중립적인 어떤 규칙 그 자체의 법들도 있고 때로는 수정되어야 하는 법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요구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살과 뼈도 없고 힘도 이빨도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법과 정의가 충돌될 때는 그렇겠죠. 자, 해체는 정의의 해체 불가능성과 그리고 법의 해체 가능성, 이제 법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감각, 그 사이, 해체 불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것과 정의죠. 강제력은 있지만 해체 가능한 것 사이에서 시작되며 그 간격에서 일어난다. 이 정의의 문제라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실 법대로 살아야 되죠. 이제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 이제 풀타임 정규직 잡이 아닌 비정규직 잡들이 앞으로는 훨씬 많아질 텐데, 이제 법에 공백들이 있는 거죠. 그 법의 공백들이 있는데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이 이제 정의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어느 사회나 곳곳에 이런 어떤 그 간극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간극이 좁을수록 좋은 사회고 그 간극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안 좋은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반대로 모든 법이 지금 완성형이다, 이 세계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데리다는 그 감각 위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정의라는 어떤 방향성은 이건 해체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 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보편적 인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 있겠죠. 물론 이제 정치 철학자나 윤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법의 본질과 정의라는 어떤 가치 판단 그것과의 어떤 그 차이 충돌을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의 언어로는 용어에서 정의는
소명적 질서에 아까 이제 호명, 소명 이렇게 부름받음 요구에 그거에 속하는 거고 계속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의 언어로는 사실 기도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법은 실제 세계를 구성하는 실존적 질서에 속한다. 그래서 법은 존재하고 law exists 하지만 정의는 부르짖는다. justice call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들이 사실 요 정의의 입장에 서 있는 거고 그 사회의 기존 법과 부딪히면서 오는 여러 가지 충돌들 그래서 이제 종교적 신앙이 사회 구조적 문제와 이제 충돌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감각들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공간에서 그 충돌 지점, 그 간극에서 사실 기도라는 것의 의미와 의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데리다가 아까 정의를 이제 소명적 질서, 부름의 질서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사실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종교의 언어인 메시아적 희망과 요구,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내야 하는 그런 거, 개방적인 호소, 현실 자체가 도달한 상태를 이제 그 지금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야 한다. 약간 점진적 변화주의자예요. 뭐 지젝이나 알랭바디오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철학적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 경제 시스템으로 확 넘어가자라는 식의 이런 계단형 개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기를 요 언어로 따지면 사실 유토피아라는 개념으로 저는 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필요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너무 안착해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시스템만이 전부야. 혹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야. 이렇게 이렇게 안주되어 있다면은 그런 이제 조금은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거를 정말 현실화 시키려면 이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건강한 종말론적 태도로 한 스텝을 나가려면 지금 있는 현실에서 한 단계 조금 현실적인 방법들로 스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현실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렇게 더 이제 급진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 종교의 언어랑 그런 이제 메시아의 언어랑 어울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 있죠. 법은 99마리와 관련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생활 규칙으로 법이 존재하니까요. 정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한 입,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이 그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이게 사실 종교의 목소리거든요. 그 법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정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그게 사실 종교의 메시지랑 공명된다.